사람이 일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사업의 문제, 생활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금전의 문제, 뭐 인간관계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않겠네요. 그래 이제 갑자기 밝아진다. 불은 밝아야 좋습니다. 아멘이죠. 주의 백성된 자들도 흐릿한 반딧불처럼 되면 빛이라고는 하지만 세상의 빛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소금의 구실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말미암아 빛을 받고 맛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거나 주의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믿음으로 받아 누리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 내 안에서 어떻게 나오는 어떤 믿음,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뭐 믿습니다 하고 뭐 금식을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래도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의뢰하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광신은 될 수 있어도 참 믿음은 안 된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두렵고 떨려도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남들이 볼 때는 저 별로 믿음 없다, 초신앙이다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곧 믿음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많은 말씀들의 내용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5가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도 풍랑은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뜻대로 살아도 풍랑은 만난다. 문제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향하던 제자들은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과 파도로 고난을 당합니다. 이 바람과 파도라는 것이 세파라고 해서 우리 삶에 닥치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문제는 닥친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500여의 기적을 일으킨 바로 그 다음에 주님이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해서 제자들이 주의 뜻을 받들고 지금 나아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 목사님 내가 주의 뜻대로 내가 행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내 사업이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주의 뜻대로 나아갔는데 교회가 고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있습니다. 저 여의도 선복의 조영규 목사님 여의도로 나갈 때에 뭐 얼마나 많은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여의도로 갔는데 교회를 짓다가 돈이 떨어져 가지고 멱살 잡히고 끌려다니고 했다잖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 아파트 교회가 먼저 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성도들 이주시키고 해서 그 돈으로 자금으로 삼아서 교회를 좀 완성시키겠다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게 도리어 목줄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분양 잘 안 되고 짓다가 멈춰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몰랐느냐? 목사님이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죠.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고 생각나게 하고 해서 멈췄다는 거죠. 또 대교회 목사님이, 그것도 큰 능력을 입은 목사님이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 그냥 그렇게 죽으려고 생각했다는 건 얼마나 그 시련이 컸으면 거기까지 이르느냐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도 그렇잖아요. 욥이 잘못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대체로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 종류로 당합니다. 하나는 요나처럼 주의 뜻을 거절하고 갈 때, 주의 뜻을 거스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고난을 내리신다. 아멘이죠? 그 왜냐?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처럼 주의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온다. 왜 고난이 오느냐?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고난이다. 뭐 잘못해서 징계로서 오는 고난도 결국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멀쩡히 순종해 가는데 충성을 다하는데도 고난이 온다 이거죠. 왜? 더 아름답게 실현하고 더욱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순종해 가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해놓으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이유는 그를 테스트하고 복주기 위함이었다. 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봐라, 사단 앞에 자랑을 쳐가지고 말이에요. 세상에 저와 같이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막 기쁨이 가득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해서 사단 앞에 자랑을 쳤더니만 사단이가 말이야, 하나님이 재물을 말이야 주셔가지고 산으로 두릅같이 저를 지켜주고 축복하시니까 저런 거 아닙니까? 재물 쳐보세요. 하나님 욕하지 않는가? 한번 두고 보세요. 이래가지고 했지만 어쨌거나 욥은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은 따따블의 복을 내려주셨다. 그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욥의 시련을 보면서 도전받고 이런저런 쉬느냐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도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욥은 모델로, 그것도 아주 대단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실현해서 축복하시는 이 모델로 딱 세상에 삼아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욥의 믿음을 본받아라.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해 나가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반드시 시련이 있다. 그래서 그걸 불시험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시험, 우리를 시련하려고,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고 그렇게 하려고 온다는 거죠.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에게도 주님이 보내시는 한랑풍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의 제자들이 만난 그 풍랑의 이유가 이 두 번째 이유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주의 뜻대로 살아도 이런저런 풍랑은 온다. 아멘이죠? 다만 세상이 만나는 풍랑하고는 질이 다르다. 우리에게 오는 풍랑은 다 하나님의 검열 속에서 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알 수 없는 고난이라도 배후에는 주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이죠? 내가 사생자가 아니라면, 사생자는 다릅니다. 사생자는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징벌 안 와요. 멀쩡하게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가 기독교인처럼 보여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세례 요한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끌빨 잡고 유대 땅에서 인정받고 왕궁에 거하던 그런 자들은 멀쩡히 있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뭐 교회 안에 있어서 뭐 잘 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복 받았다 이렇게 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 주의 백성들은 고난이 온다. 아멘이지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 안 믿다가 이제 예수 믿고 나아가는데 왜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지하고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사경 무렵에는 언제나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경 무렵. 사경이 몇 시냐? 3시에서 6시 정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장 캄캄한 밤중, 새벽녘을 맞이하는 밤중입니다. 왜 사경 무렵에 주님이 오시느냐?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지칠 대로 지친 그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은 제자들이 만난 사건이지만 또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건을 보면서 저들이 저렇게 풍랑을 만났네, 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네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무리를 걸어왔을까 뭐 이렇게 보는 옛날 이야기 쳐다봐서는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이 의미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내가 한 발을 떼나가야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참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의 뜻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무슨 이유인지 교회는 시련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뭐 이런 시험을 당하고 저런 유혹을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교회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사라지고 저렇게 없어지고 그렇게 자꾸 하잖아요. 이 교회의 시련이지 뭡니까 이게. 멀쩡하게 하던 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것, 이거는 교회적으로 볼 때는 이게 시련이지요. 아멘이죠. 성도가 뭐 많아가지고 꽉꽉 찼는데 며칠 나간다면야 그거야 별것 아니지. 뭐 그것도 심각할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걸 측면에서 볼 때는 성도가 많든 적든 그 실족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건 문제입니다만은 더더구나 성도 몇 안 되는 교회에서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풍랑을 만났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이 볼 때. 그런데 이 풍랑이 장정관 목사가 요나처럼 뺀질거려서 당하는 것이냐, 혹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뭔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냐,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정말로 주의 뜻 가운데서 제대로 서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장정관 목사가 이 어느 때보다도 내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경 무렵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절망을 느낄 쯤에는 주님이 오신다, 그 얘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걸 흔히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빛이 안 보이는, 탈출구가 안 보이는 바로 그 점이 사경 무렵이라는 것입니다. 사경 다음에는 새벽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새 동력이 밝고 오기 전에 가장 깜깜해진다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사경이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들이 풍랑을 일어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할 그 무렵에 피할 길을 열어줬는데, 어떻게 피할 길을 열어줬느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더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 안 한다. 욥도 죽을 것 같았지만, 그죠? 실제로 뭐 재산 다 날아가고 10자식 다 잃어버리고 그 많던 노비미 멋이 다 없어지고, 심지어는 몸뚱이까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악창이 나고 고칠 수 없는 질병 속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완전히 입만 이거 도톰해 있었고 온 몸은 다 바짝 몰라붙어가지고 기아로 긁으면서 피가 나도록 긁으면서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수개월을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정말로 온 세상 속의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아름답게 영화롭게 높여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우리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기를 욥, 다니엘, 노아,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물론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다 어렵다 칭의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허물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장선하 권사, 뭐 누구, 뭐 장정감 목사, 최학조 장로 이들이 와도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표현을 안 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게 안 여줘요. 요고 싶어도. 아멘이죠? 뭐 장호인 강도사, 뭐 서세빈 집사 이렇게 안 여줘요. 거기는 그래도 열만한 사람 여줬지. 할렐루야. 성경에 그래도 좀 웬만한 사람 별로 아닌데 성경에 그래도 열만하면은 이름을 안 여놔요. 수냄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대충 이렇게 이름 없이 그래 하나 여놓고 그러지. 살했다 가부 이래지. 가부 아무개 가부 이렇게 안 여놓잖아요. 인물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름을 여놓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안 여준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아래서 우리를 어렵다고 보십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은혜들, 주의 백성들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이 닥치면 하다가 견디다가 처음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탄식하며 때로는 금식도 들어가고 작전 기도도 들어가고 그래도 안 되면 점점 절망감에 빠지면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다른 때 평안할 때만 할렐루야 그거야 누구는 못합니까? 그러나 죽게 됐다 싶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굳건하게 믿음으로 견디는 것, 그걸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의 장성한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이럴 때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가는, 지각을 사용하며 연단을 받아가는 바로 이들을 장성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조금만 뭐가 와도 그냥 디비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는 애기 신앙이, 어린애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뭐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지 몰라도 정말로 보잘것없는 애기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풍랑이는 파도가 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능히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 못할 시험이 그러면 오는데 어떡하냐? 그때는 피할 길을 여신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경이나 삼경의 도움을 안 주시고 사경의 도움을 주셨을까? 초저녁에 나갔거든요, 제자들이. 그러면 왜 이경, 삼경에 안 주시고 사경의 도움을 주셨느냐? 이유가 있다. 첫째 하나는 우리들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사경 무렵에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경에 이르렀어야 혹시나 하는 그 가능성을 내던져 버리고 진짜 주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렇게 안 될까? 저렇게 해결이 안 될까? 자꾸 우리는 가능성을 자꾸 살펴봅니다. 이경 삼경에는. 그러지만 더 이상 길이 없다 싶을 때 포기하거나 주님을 붙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참된 믿음은. 아멘이죠? 좀 참되지 못한 믿음은 그때는 포기합니다. 그러지만 참된 신앙인들은 그래도 주님을 붙듭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해서 내가 해본다고 몸부림을 다 쳐보지만 안 될 때 그때서야 주님 도와주세요.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을 나아오는데 바로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둘째로는 보이는 현실보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사경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현실을 따르는 게 아니다. 불가능하다, 이제 끝났다 하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구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 아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했습니다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엄청난 건물을 짓는다고 그렇게 지어가던 대단한 믿음으로 그렇게 선구자 쪽으로 나아가던 그 교회, 그 다주고 가던 그 무렵에 연세 드신 권사님 한 분이, 그것도 아주 가난한 권사님 한 분이, 남편도 없이 홀로 사는 권사님 한 분이 내놓은 녹그릇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500여의 기적에 대단한 부자가 내놓은 많은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락 하나 내놔가지고 그거로 수천 명이 먹고 또 12바구니를 거둔 것이 500여의 기적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많은 사장님들도 있고 회장님들도 있고 했지만 그 처절하게 절망적으로 오직 하면 목사님이 자살을 생각했겠네요. 그렇게 돈이 없어서 멱살 잡히고 이리 끌리 댕기고 저리 끌리 댕기는 그 목사님 살리는 것은 연세 되신 권사님, 그것도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자기가 유일하게 집에 있는 놋숟가락, 젓가락, 놋그릇, 밥그릇, 국그릇, 요 놋그릇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예배 때 목사님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간청을 하니까 시간을 줬는데 그분이 놋그릇을 내놓는 거예요. 나는 드릴 게 없습니다. 나는 이게 내 재산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고난다는 거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드릴 거 없지만 이 놋그릇 내놓습니다. 그러니 뭐 목사님은 얼마나 기가 차요. 그 놋그릇 그게 뭐라고. 권사님 가지고 들어가세요. 아무리 어렵다지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밥그릇을 내가 받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 권사님이 눈물을 펑펑 우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가난하다고 그러십니까? 응? 내 가난하다고 이거는 안 받아주는 겁니까?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겁니다. 그때 그 교회의 어느 사장님의 한 분인가 그분이 목사님 그거 제가 100만 원에 사겠습니다. 그 100만 원을 내놨어. 이거 엄청난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100만 원을 내놨어. 그걸 보면서 이 성도 저 성도들이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내놓고 뭐 작정을 하고 그 할머니 놋그릇이 그 교회를 회복시켜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 했으면 저거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하나님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렵고 고난당한다고 뭐 나 하나쯤이야 되겠나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참 연락된 여종이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여종 벌써 천국 들어가서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린 인물로 기억될 겁니다. 그러니 그 장로님, 목사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예물도 드려왔을 텐데 그 여정을 기억하고 간증을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간증을 했으니까 내가 듣고 알게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금을 울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점검처럼 나타나는 법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 고난이 오면 피하여 숨지만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주의 권능을 알아야 하고 그의 도우심을 의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별 볼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니까,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건 감당이 안 돼야만 우리 믿음의 한계를 깨달으니까 그러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이런 고난을 당했다잖아요. 살 소망이 끊어졌답니다. 오늘 사도들도 그랬어요. 죽게 됐다고. 또 다른 마가복음 오늘 아까 4장을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만 마가복음 4장에는 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풍랑 만난 그 사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 이제 죽게 됐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렇죠. 근데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사경 무림에 도우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져 버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산다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을 말갛게 잊어버려요. 주일날에 깨워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날에 깨워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깨워 들으면서 아 맞아 하나님이 계셨지,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언제나 불고 같은 눈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방종을 하게 됩니다. 방종을 하면서도 자기가 방종하는 줄을 모르고 그게 무슨 대단한 지식이 참되게 잘 사는 줄로 착각하는 이가 많습니다만은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가 자기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의 소위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가 자기의 소위를, 자기의 행실을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내 가는 걸음을 체크 안 하면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주셔도 자기가 자기 믿음을 체크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듣고만 가버리는 거예요. 듣고만 가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면 믿음이 됩니까? 듣고 가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듣고 가면 땅만 굳어져 가지고 오히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안 되져요. 곡식에 열매가 맺히지를 않아요. 땅은 일구어져야만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듣고 가고 이게 듣는 것만 이해만 늘어가지고 도대체가 믿음으로 행치 못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믿음 없는 자로 전락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권능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문제가 커서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죽다가 살아난 베드로, 주님 내가 왜 의심했느냐고 주님이 책망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경 무립에 도움을 주시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기대하던 방향으로는 오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도우지 않을까 저렇게 도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이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돕지 않을까 저렇게 돕지 않을까. 그런데
전혀 그렇게 우리 예상으로는 절대로 오는 법이 없더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입어왔지만 내가 예상한 방향으로는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장 25절로 26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든. 유령이라고 해도 우리 식으로 하면 귀신을 본 것처럼 놀랬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로는 주님이 안 오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금 이런 아까도 우리 교회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만 풍랑을 만났다고 했습니다만 이 풍랑을 구원하는 것도 우리가 예상하는 방향으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전혀 예측 밖의 방향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자꾸 쳐다보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대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톡톡한 방법으로 역사를 해서 그들을 구원하더라. 할렐루야. 북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해서 성 안에 갇혀 있을 때 건져내는 그 엘리사 때 맞죠? 그 구원해내는데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둥병자 4명을 가지고 구원했다. 문둥병자 4명을 가지고 에워싸여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자기 자식 쌀만 먹던 바로 그때 내일 이맘때면은 성 밖에서 보루 고운가루 한 쌀에 한 세겔 보루 두세아에 한 세겔 그렇게 할 거라고 하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들 그 일이 되겠느냐 이랬지만은 해내더라. 어떻게? 성 밖에 있는 군사들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몬둥이 4사람으로 구원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예측 밖입니다. 히스기야 성에 에워싸여서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성 밖에 에워싸서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이 구해내는데 어떻게 냈습니까? 당신의 권능으로 18만 5천 명을 쳐 죽여서 그냥 내보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측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도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측하는 방향은 역시 맞아 이러지만 안 그렇습니다. 유령처럼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측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하시더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어떠한 풍랑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어떠한 풍랑도 극복할 수가 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어떠한 풍랑도 극복할 수가 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이게 또 여기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었습니다. 풍랑 위는 파도 위를 걸었다는 말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극복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랑의 영향을 안 받았다는 별로. 그죠? 풍랑 위는 바다 위에 떨어지면 죽는 거지. 그런데 풍랑 위는 바다를 보고 무서워 두려워다 하고 죽게 됐다고 생각도 하고 해야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는 물 위를 걸었다는 겁니다. 물 위를 걸었어요. 지금 제가 또는 우리 교회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풍랑이 있는 쪽인데 두려워 빠져들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두려워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풍랑은 있는데 교회가 이런저런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두려워 떠느냐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안 두려워해요. 왜? 믿음을 붙잡고 있거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서 안 들어가서 그래요. 내 풍랑이는 이 바다보다는 더 크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풍랑 속에 두려워하고 염려를 안 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이러다가 어떡하지? 교회 재정은 어떡하지? 교회가 이러면 어떡하지? 들어가는 거는 많고 뭐가 어떡하지? 두려워 안 한다. 왜 그러느냐?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안 당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봐서 그렇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조그맣게 보여져요. 조그맣게 보여지니까 걱정,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마음과 머리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두고 보세요. 이거 언제 그러다 까맣게 사라지 우리 머릿속에서 지해질 정도로 이거는 순식간에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주님께서 멋지게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지난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그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문제로 절대로 우리 교회는 뭐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문제가 생길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또 뭐 여기 모르죠. 이래가지고 야, 이 교회 성도들 자꾸 비네. 나도 이쯤이면 떠날까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떠나든 안 떠나든 하나님은 지켜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극적으로 해결해 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별로 염려 안 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재정을 성교비 많이 썼습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성교비 많이 썼어요. 지지난해는 더 많이 썼는데 사실은 지지난해에는 이런저런 특별하게 이런저런 내용으로 전도도 하고 뭐도 한다고 좀 많이 내긴 했지만 지난해에도 우리가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성교비를 썼습니다. 이 별볼이 없는 것 같아 보이도 말이죠. 올해는 한 6, 700 쓰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예 예산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우리 교회도 감당이 힘들어요. 지역 쓰는 것도. 그런데 성교비를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걸 하나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올 연말쯤 돼가면은 정말로 한 달에 6, 700서 성교비를 썼는지 안 썼는지 알게 되겠죠? 나는 한 돈 1,000만 원 썼으면 좋겠어요. 성교비를 매달. 그렇지만 지금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역사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우리가 성교 우리 새롭게 지난해 예산 보면서 지난해 결산 올해 예산 보면서 뭐야 성교비를 이렇게 쓸 수 있겠나 이게 말이 되나 이러겠지만 아니 목사님은 성교비 많이 쓰겠다면 교회는 점점 더 뭐야 이거 좀 이상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겠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전능자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전능하신 이가 안 살아계시고 오늘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을 뻥으로 기록했다면 우리는 헛된 믿음이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본받는 겁니다. 본받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오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자 두려워서 물속에 싹 빠져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면은 어떤 풍랑도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문제로 딱 쳐다보는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에 붙잡히게 됩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도 그랬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아멘이죠. 근데 저는 하나 감사한 거는 그때 사도 베드로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빠져들었지만 너는 이 사건이 주님이 뭐라는 걸 알려주셔서 주님을 붙들고 있어서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무리를 수없이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넉넉하게 무리를 걷는 그 영적 무리를 걸어가는 여러분의 닥치에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성기자들 다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권능의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 하시면 모든 문제를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죠. 넷째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께 즉시로 도움을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주님이 계시다는 것.
찬송해. 건재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내 기도 소리 들어사 다 허락하소서. 저는 이 찬양을 또 좋아합니다. 왜? 이 제목이 좋아서. 이 대목이 뭐 가사가 여러 절 있지만 나는 이게 되게 참 좋습니다. 이 큰 죄인이 전날에 주님 없을 때는 고난이 와도 절망감이 와도 도움을 받을 때가 하나도 없었어요.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부모가 가난해 부모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무엇을 정부가 도와주겠습니까? 탄식스러워도 나 혼자 끙끙 앓으며 고민을 했습니다. 깜깜한 절망을 느껴도 나 혼자. 그래도 언젠가는 내 삶이 더 빛이 들겠지. 지구명에도 햇빛 든다는 날이 있다는데 이러면서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은 다음에는 다릅니다. 나는 주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어떠한 속에서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나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죄인이 복받았어. 빌기를 얻었다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 안 하고 살만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열어가시기도 하나님이시고 이런저런 복을 주시기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재산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도 오고 은도 내고고 나는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기도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가 어때서 엉뚱한 소리 안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밤낮으로 바쁜 사람도 기도에 전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게 난다는 걸 믿는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물속에 빠져드니까는 그 문제를 쳐다보고 바닷속으로 폭 빠져들어갔습니다. 문제를 보면 빠져듭니다.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눈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육신의 눈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영적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저도 이 문제가 주님이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보다는 1000배 만배나 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거 별로 걱정을 안 한다고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대신에 기도 많이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이 있는 성도는 기도하러 주님을 향해 달려들지만 믿음이 없는 성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범사에 주를 의지하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기도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베드로가 주여 도우소서 이렇게 했던 그게 기도다 그거죠. 우리도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러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말이죠. 큰일 났으니까 주님 찾아야지. 주님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방방 뛰다가 포기하고 잡아지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주의 백성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기도하면 즉시 도우신다. 즉시 도우신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경 무렵에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항상 임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성도들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500여의 기적을 보고도 이런저런 능력을 보고도 이 경험을 못했더라면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 안 했겠지. 그죠? 고난이 유익되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으로 작용되는 거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우리도 꼭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야 진실로 우리 주님은 전능하셔 대단하신 분이야 정말로 정초에 말이야 그렇게 해서 자리가 더 비더니만 우리 하나님 봐라 어느 때 봐라 이렇게 해놓은 거 봐라 이렇게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이렇게 하늘에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하라. 아멘이시죠? 고난이 있을 때는 좋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생각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야. 성경 읽으면 이해가 되지. 그러나 그건 우리 믿음에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발을 뗄 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담대한 믿음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의 길은 언제나 일정하다. 새벽빛이 뭐 어떨 때 이쪽이 떴다가 저쪽이 떴다 그러지 않잖아요. 항상 일정하게 그 시간이 되면 빛이 비치고 그쪽으로부터 빛이 오듯이 우리 주 하나님의 길도 일정하게 진리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발을 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불같은 시험으로 성도들을 시련하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그냥 이런 시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잘 되고 형통하고 막 그렇게.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형통이라고 말하는데 요셉의 형통을 보면 오히려 노비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형통하더라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형통이 뭐냐? 잘 되고 뭐 하는 그것만이 형통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점에서 우리 배곡교회는 아주 형통한 교회라고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고 보시라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여러분이 확실히 제가 이렇게 혼장담하는 것은 진리대로 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 잘 봐놓으세요.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한번 경험하시고 그때도 이런 말 하면 그러니까 그랬겠지 뭐 이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비결을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받아 나와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야 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고 도리어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적으로도 여러분의 개개인의 문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사경무리는 반드시 도우신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